오늘은 인생 하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보았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제가 1월 7일에 금요기도회 첫 번째 금요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새해 두 가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느덧 오늘 2022년도 마지막 금요기도회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올 한 해 잘 지내셨습니까? 이 하루가 이 한 해가 참 빨리 지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또 한 번의 1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 적혀 있는 인생 하갈이라고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쩌면 참 비루한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가 이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본문이 창세기 16장에서 그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창세기 16장 1절에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하갈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갈의 이름은 방황, 도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전반적인 뜻을 말해주는 의미이죠. 이 하갈이 처음 등장했을 때에 이 하갈을 설명하는 문구를 보면 그녀는 애굽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에 이 1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라의 종이 애굽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의아한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굽 땅에 있는 종이 그 사라의 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창세기 12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건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때에 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들키게 되어지고 바로가 그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이 아브라함을 다시 보내는 사건을 생각해야 해요.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많은 재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몸종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갈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선물 중 하나로 보았을 때 가장 어린 종을 주는 것이 그 당시 전례였기 때문에 하갈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라의 몸종으로 팔려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어린 나이에 오다 보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서 자신의 부모와도 생이별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갈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비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가볍고 가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종, 당시의 소유의 하나로 치부되었던 종 하갈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혀있는 16장에서는 사라와 하갈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조명하면서 보여주고 싶은 이 사람은 바로 하갈의 인생입니다. 하갈은 참 비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이 16장에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사레가 자신이 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서 정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바로 앞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아내 사레는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녀가 나올 것이라면
굳이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나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젊은 여인인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하갈에게 자녀를 낳는 대리모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당시 이 대리모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첫째 부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리모를 통해서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이 첫째 부인을 대신해서 자녀를 낳는 일들이 관행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갈이 사레가 하갈을 대리모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갈이 평생을 사라의 몸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라의 몸종으로 사라의 일들을 다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면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라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까지 낳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갈도 한 명의 인생으로 보았을 때에 그녀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어떠한 자신이 결정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에게 결정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 85세의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오늘 16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보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첩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갈이 이제는 신분 상승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의 인생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종으로서의 이 수모와 어려움들을 딱 한 번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라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이 이제 을의 관계가 아닌 갑의 관계가 되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갈은 그녀의 주인인 사라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로 복수합니다.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칼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저주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하갈이 사라를 저주하는 것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것을 들여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인생 하갈을 보면서 그가 왜 멸시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인생 하갈을 바라본다면 비난할 수만은 없는 문제입니다. 그녀에게 딱 한 번 복수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동안 그녀가 겪고 있었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모가 있었고, 또한 바로 직전에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 수모를 겪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녀에게 아픈 상처였겠습니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기에는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루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인생 하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다 보니까 좀 앞쪽에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으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시 함무라비 법전에서는 이 첫째 아내가 둘째 아내에 의해서 멸시를 받게 되어지면 첫째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을 근간으로 이 첫째 부인인 사라가 하갈을 또 멸시하고 하갈을 내쫓는 데에 이 법령이 쓰이게 돼요. 하갈에게는 일말의 소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제 임신했으니까 나의 남편 아브라함이 나를 보호해 주진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일망의 소망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그녀는 쫓겨나가게 되는데,
쫓겨나갈 때도 그냥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하갈을 고통을 주는 학대를 한 것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하갈을 때리고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라에 의해서 맞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홀몸도 아닌 하갈이 이 주인인 사라에게 맞아서 어쩌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도망간 것입니다. 그녀가 도망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7절에는 그녀가 가고 있는 곳을 술길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 술길은 수르광야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르광야는 여러분들 이 성경 뒤편에 보면 지도가 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수르광야는 바로 이 이집트로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 곳입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하갈은 이제 그 주인 사라에게서 도망가서 자신이 원래 있던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 그렇게 그녀의 고향 땅으로서 도망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홀로 그 여인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 한 명 붙들고 가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비루한 인생, 아무도 그녀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옵니다. 하갈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16장의 말씀에 하갈을 보면 하갈은 어쩌면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사내 아이를 잘못 임신한 성경의 조연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6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결코 하갈은 성경의 조연이 아닙니다. 성경의 조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조명하면서 하갈의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하갈의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녀에게 제일 먼저 보냈던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창세기 16장 이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허락해 주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앞에 나타나서 그의 사자를 보내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갈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녀가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아무도 광야에 없는 것 같다고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아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갈은 그 주인에게서 도망온 상태죠. 어느 정도 이제 이집트까지 갈 만큼 먼 거리를 도망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너 이집트로 가는 길을 비춰줄게. 절로 가면 이집트로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말하는 것은 너 이 사라라고 하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빅터 해밀턴 교수님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 나오는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동사의 형태가 히트파일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히트파일형은 되기 동사라고 말하는데 이 되기형 동사를 통해서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 스스로 낮아지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서 너 스스로 낮아져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높아져서 교만하여서 지금까지 이룬 모든 죄악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너 다시 겸손해져라. 사라에게 돌아가서 너 스스로 겸손해져서 다시 그 사라를 너의 주인으로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 겸손해져서 교만해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여주인을 다시 모시면 너는 다시 평안해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꿔주시는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시각들을 바꿔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주시는 솔루션은 너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가 자녀를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너 스스로 낮아져라. 낮춰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만한 것들은 없는가? 내가 치명적으로 죄짓는 것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문제 상황에 다가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솔루션은 이것뿐 아니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현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는 무별과 같은 많은 민족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자가 하갈이에요. 우리가 하갈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부정적으로 나온 아이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성경의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이렇게 등극시키시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씨가 이 땅에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홀로 외로워하던 하갈에게 엄청난 약속,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말씀을 하갈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갈이 하나님께 말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하갈은 참 비루한 인생입니다. 먼 타지에서 홀로 살아가며 지금은 광야에서 어쩌면 피투성이가 된 채로 홀로 도망가고 있어요. 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이 모성이 하나만으로 먼 길을 도망가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이 하갈을 통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또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내가 외롭고 슬픈 때에 있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있을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갈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해가 되셨습니까? 2022년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한 권의 책의 제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책은 한림대학교 교수인 송욱은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죠. 이 책은 청춘들의 삶이 아픈 삶이 반복되지만 그것 때문에 청춘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송우근 교수의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은 중년의 삶과 노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삶에 이르면서 우리네 삶에서 울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 소리내 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내서 울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송우근 교수님이 어느 날 대리운전자를 불러서 대리운전자를 통해서 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리운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책이 바로 이 책의 내용들이에요. 그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이 젊었을 때는 좋은 회사에서 오랫동안 회사 일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뒤에 이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년과 노년에 이르면서 자신의 삶의 이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서로 대화하는 책이 바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갈처럼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홀로 울고 있는 것 같은 그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이 수르 광야에서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갈이 홀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이스마엘. 내가 너를 보았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의 마음을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이 한 해의 삶 속에서 참 외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홀로 울고 싶었던 때가 있으십니까? 이 하갈처럼 완전한 의뢰 관계에서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자리는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오늘 하갈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에 의해서 이 하갈은 이곳에 그가 있었던 곳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하갈이 그곳을 브엘라 헤로이라 명명합니다. 그곳에 이름을 지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구약을 가르치는 박철원 교수님의 깨진 토기의 축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 하갈이 브엘라 헤로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념하여 그 장소의 이름을 브엘라 헤로이, 즉 살피시는 산자를 위한 우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한 여인과 하나님의 만남을 이런 식으로 기념한 것은 이것이 성경에서 유일한 경우입니다. 족장 이야기에서 하나님과의 체험과 관련하여 장소의 이름을 새롭게 붙이는 사람들은 오직 족장들 뿐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창세기의 저자인 하나님은 하갈을 여자 족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 하갈, 여인 하갈, 비루한 인생이라고 느꼈던 이 하갈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는 마치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족장 하갈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 하갈이 아니라 족장 하갈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참 즐겁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의 인생, 어쩌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았을 땐 가장 낮고 천한 비루한 인생 하갈을 가장 높은 곳,
그 당시에 이 족장 사회에서 가장 높은 족장에까지 그녀를 높이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역전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인생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역전의 주체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오게 하시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춤출 때가 우리의 인생에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 그의 인생의 정말 끝에 다다랐을 때 그는 의의 면류관을 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보았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죽음으로 다다르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올 한 해를 살펴보면 우리 인생에 참 슬픈 일도 있고 외로운 일도 있습니다. 홀로 아파할 때도 있었고 내 인생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슬퍼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에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외롭고 슬퍼할 때에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계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누구보다도 공감해 주시고 그 마음을 오히려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같이 나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하갈의 고백이 오늘 이 밤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하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갈이 참 어렵고 힘들어할 때 그의 인생이 비루하다, 그의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여길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녀에게 감당할 수 없는 약속과 또한 그녀에게 족장이라고 하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지위도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외로워 슬퍼할 때에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귀 기울이고 있고 아니야,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 동안에 외롭고 슬퍼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면,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께서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를 쳐다보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음성이 이 시간에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